1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손 아래는 참 기도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게 진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님의 하늘나라로 점점 다가오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읽은 이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새 교훈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한 절에 나타난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목회 현장에 맡기면서 그에게 목회 서신서로 쓴 것이 디모데전서라 그랬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구주, 저 사람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구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죠? 오직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또 쓰러질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또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준다 그랬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주님 우리의 누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이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 사도의 직분을 행하지 않느냐 명령하셨다. 누가?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씀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본분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지은 창조물의 피조물의 우리 인간의 본분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불신앙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해서 그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다 불행 가운데에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듣던 말씀이라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에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신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복이 되는 건데 그 복은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평강의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불신앙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화가 있으며 그래서 그 가정 개인 또 사회 국가에 끝없는 흉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 등이 일어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서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화, 그 여러 가지 질병 16가지의 병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순종의 길은 평강의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하여 지금 사도직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부르실 때 그들은 순종으로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들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길의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뭐가 문제냐? 이 믿음과 순종을 지금 따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한 면만 있으면 이건 동전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잖아요. 양면에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동면의 양면성으로 같이 있을 때에 그게 참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 성경학자들이 이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아는 것이 연구해서 그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참된 지식으로 나에게 와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그와 같은 영적인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 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참된 믿음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주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 주님이 누군지라고 지 혼자 주님을 알길 원해. 못 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순종을 할 때 그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발적인 순종이 없이 나는 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회개하라. 참된 회개가 있지 않고 나는 주님 믿는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 가짜 믿음은 절대로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어서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10수년에서 들은 것 많이 알아요. 남들이 볼 땐 참 믿음의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안 돼요. 목사님 나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날 가르쳐주지 말고 그냥 자 믿음 없는 저 사람들 가르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심판자된 주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여기에 무슨 예외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압니까? 그래서 믿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은 순종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될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조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짤막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뭘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에서 알기 위해서는 앞절에 제가 뭐라 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밝히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삶을 드러내 볼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뭐예요? 믿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 무슨 일 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믿음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목회하면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질문 받을 것 같아요. 대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의 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은 디모데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들 귀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의 아들 딸보다 어쩌 보면은
영적인 아들, 딸이 더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년 미만의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영원히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자들은 신령한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영적인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 모임, 소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혈육의 모친과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이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목회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목회사 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참 많아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들쑥날록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거든요. 그래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서 기원하고 있지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성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그의 긍휼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각가지 이 찬양팀, 찬양사역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요?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남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출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수고하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남달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은혜와 우리를
은혜와 긍휼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평강을 잃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산신된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실족해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염려할 것 없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빼앗는 자로부터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지키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밤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같은 나의 삶이 교회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주님과 더욱 긴밀해지기를 원하며 순종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의 직분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